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새해 인사 송구영 신예배 때도 하셨지만은 다시 한번 새해 인사 옆 사람과 함께 나누실까요? 새해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해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도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어떻게 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속에 있는 자는 어떤 복이 임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차근차근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자,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빠져 있고 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말만 나옵니다. 여러분, 대로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큰 길이라는 뜻이죠. 큰 길.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서 그러는지 굉장히 큰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대자를 붙이지요. 조그만 나라입니다만은 나라 이름부터도 대한민국이잖아요. 나라 이름부터도 대한민국이에요. 조그만 시골 동네 여러분들이 가서 봐도 그 조그만 시골 동네 다리, 조그만 다리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무슨 대로, 대교, 무슨 대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져 있지요.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가지고는 굉장히 큰 엄청난 다리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큰 것, 많은 것, 높은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또 우리들의 세상적인 가치관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에도 대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로라고 하는 이 원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쌓아 올린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차곡차곡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쌓아 올린다라는 의미에서 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파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큰 길이지만은 쌓아 올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이기 때문에 이 길은 자연적으로 생겨진 길이 아니죠. 자연적으로 생겨진 길이 아니라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노력해서 만들어진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길.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최선을 다해서 이런 길을 만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큰 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큰 길을 만드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있으면 만들어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노력해서 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길을 만들어야 될까 하는 것이죠. 무슨 길을 만들어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의 문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다윗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내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사모한다면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요? 감이 안 와요. 어느 정도 사모하면 내 몸이 쇠약해질 정도의 사모함이 될까요? 다윗은 그런 사모함,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기를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비도 다 보금자리를 얻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라면서 절절한 심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5절에 와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드디어 시온의 대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온의 대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가장 큰 복과 행복을 어디에서 찾았느냐 하면은 주의 성전이었어요. 주의 성전에서 찾았어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자가 가장 큰 행복과 가장 큰 복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주의 성전에서 찾았고, 그리고 그 성전에 나아가기를 그는 간절히 사모했고, 그리고 드디어 시온의 대도가 열림을 통해서 그는 그 성전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 하는 사실을 노래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문맥으로 볼 때에 시온의 대도는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큰 길을 말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향한 대로, 하나님께 향한 큰 길을 만든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길을 만들어 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향한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향한 길을 만든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길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질서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길이 있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삶의 질서입니다. 길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길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길이 없는 광야와 같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이런 모습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전혀 개발되지 않은 원래의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을 가면 어떻습니까? 길도 없지요. 통로도 없습니다. 나무와 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통행이 어렵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정돈된 것이 하나도 없고요. 모든 것이 엉켜 있고요. 막 섞여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지요. 뿐만 아니라 높고 낮은 언덕과 계곡들이 있습니다. 전혀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하나님께 향한 대로가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좀 더 영적으로 말하면 이게 바로 비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그들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길이 없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정말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향한 대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철학자 칸트가 있었습니다. 이 칸트는 뭐 여러 가지의 사상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관념론과 실제론의 중재자였습니다. 관념론과 실제론의 중재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느끼는 것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건 우리가 느낄 때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우리가 느끼지 않는 것도 존재할 수 있다. 이 두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 두 주장을 중재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당시의 신앙과 이성의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한다면 그 신을 우리는 느껴야만 한다. 이런 주장이고, 만약에 우리가 그 신을 느끼지 못한다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성이지요. 앞에는 신앙이고요. 그러니까 이 두 주장 사이에서 팽팽한 이 두 주장 사이, 그러니까 관념론과 실제론, 이 두 주장 사이를 중재했던 자가 칸트였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뿐이지만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것도 존재가 필요하다 라고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 이성이 혼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존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어렵죠? 이게 이제 철학자들의 말장난이에요. 자, 저는 이것을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설명을 할게요. 다시 풀어서. 철학자들이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한 것을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를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신앙의 범위가 아닌 이성의 범주 안에서만, 이성의 범위 안에서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범위 안에서만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물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만은 양심이라고 하는 범주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런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범주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무디어져 버리는 거예요. 양심도 화인 맞아요. 그러니까 양심도 그 사람을 제어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왜요? 신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이성의 범주 안에서만 살아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도덕의 신을 만듭니다. 도덕의 신을 만들어요. 그리고 도덕의 신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도덕의 신이라고 하는 그 신 앞에서 자신을 정리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아주 반항적인 자식이 있습니다. 반항적인 자식이 있어가지고 일탈 행동을 하고 싶어요. 그냥 머리도 한번 빡빡 밀어버리고 싶고, 한번 집도 나가보고 싶고, 뭐 이제 이런 자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자식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무서울 때, 무서운 아버지가 있을 때, 아니면 부모라고 하는 커다란 산이 딱 버티고 있을 때, 그 자식이 일탈을 하고 싶어도 행동으로는 옮기지를 못합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실제로 행동을 옮기지 못해요. 왜요? 무서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해요. 자, 그런데 이 자식이 아버지를 넘어버리는 순간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바로 일탈을 하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로 향한 그 길을 만들어가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넘어서 버리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길을 만들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저는 이것이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극과 극의 차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대로 그 만들어진 길이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께 향한 대로를 반드시 만들어 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대로를 만들어 가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이 하나님께로 향한 큰 길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만들어가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자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이 길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주께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께 힘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힘입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힘입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절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의롭지 못한 인간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고 거룩하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향한 대로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분명하게 답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 이유가 뭔 줄 아냐?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다. 그렇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주께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향한 대로를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천지가 창조되는 모습을 보면은 보다 더 선명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완전히 무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바로 그 순간에 혼돈은 사라지고 질서가 생깁니다. 생명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혼돈과 무질서, 인생의 황무지 안에 성령의 역사와 활동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비추십니다. 그러면 무질서였던 삶의 질서가 생깁니다. 그러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이런 역사와 복이 반드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향한 태도가 있는 자는 과연 어떤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바가의 골짜기라는 의미입니다. 바가의 골짜기. 바가의 골짜기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그 해석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 한숨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입니다. 다 동일한 의미죠. 눈물과 한숨과 슬픔의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골짜기는 항상 깊은 곳에 빠져 있는 것을 의미하지요. 막혀 있는 장소, 닫혀 있는 장소, 시험과 환란이 있는 곳, 우리를 낙담시키는 곳, 우리의 희망을 빼앗아갈 때 골짜기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 가운데 많은 샘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은 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도 기쁨과 생기가 넘치는 상황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른 비는 파종과 경작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비입니다. 아주 중요한 비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말하죠. 아무리 모든 것들이 다 갖춰주고 뛰어났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따라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면은 농사를 할 수가 없지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물의 샘이 터지기 쉬운 장소에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러나 우리는 그 골짜기를 즐거움과 영광과 행복의 기쁜 샘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골짜기 가운데 지나가지만 그곳을 샘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향한 태도가 만들어지면 가능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수록 더욱더 행복해집니다. 그리하여 바가의 골짜기를 샘으로, 기쁨의 장소로, 복된 장소로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태도가 있는 자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주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힘을 얻습니다. 자, 본문 7절을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힘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한두 번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년 내내, 아니 평생에 지속적으로 힘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하나님께 향한 태도를 만드는 자가 받을 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태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가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께 향한 태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빛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비록 우리의 삶의 현장이 눈물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통과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